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예표된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6장 8절에서 20절 통하여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틀린 생각, 틀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 생각과 사회주의 생각과 사상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아니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는 반대되는 맞는 그런 생각들, 또 다른 종교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총선이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서 많은 이제 각 당에서 각자 막 좋은 얘기도 하고 각자를 막 비난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올바른 것도 있지만 뭐 잘못된 것도 많이 있구나, 서로에게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우리가 현장에 살 때 틀린 생각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맞다고 붙잡고 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틀린 생각, 틀린 사상, 틀린 과거, 틀린 이념, 틀린 것을 맞다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 그렇게 너무 익숙해진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예가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그렇죠?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는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이죠. 처음 보는 것이니까 그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은, 제가 보는 약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이 과거에 몇백 년 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애굽에 체질된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가 너무 그리운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립습니까? 고기. 여러분 고기 생각날 때 있죠? 고기, 생선, 여기 보면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우리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구지, 전도 다
부쳐서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들이 계속 생각나요. 과거의 체질과 과거의 것들이 너무나 생각나서 거기에 딱 붙잡아서 그것이 좋으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먹고 먹을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그래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이 그대로 들어가면 애굽 체질 그대로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애굽 체질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체질을, 각인을, 뿌리를 바꾸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계속 먹고 사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체험하도록, 누리도록 광야 40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각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반대되는 삶의 각인과 체질이 되어버린 그런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우상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내어지고 체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따라가는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세상의 사조가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인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에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 그 말씀을 천장에 여러분 만나는 많은 사람도 있죠. 그것을 조금씩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는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인도받고 승리하는 전도자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을 살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때 때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지 않고
무언가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사건도 문제도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속에는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활동과 사탄의 방해가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반드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것에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의 모든 것을 볼 때 두 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사탄의 활동이 있지만,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 고난 받으실 것을 말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그것이 되지 않도록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베드로는 예수님 죽지 않는 걸 바라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밑에서 한 자리 딱 얻어서 있을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백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집어넣는 그 사탄의 모든 생각들이 물러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 사람의 뜻,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것,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겠죠. 뭔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현장을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오늘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 예표되고 예언된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노아의 모습을 우선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과 타락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포악함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태어나니까, 다른 말로 불신앙 불신종의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로 태어나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상태 속에서 나의 것, 나의 물질, 나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의 남자들이 그 사람의 딸들, 불신자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마음껏 그냥 아내를 삼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창세기 6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하늘에서 떨어진 자인 네피림, 이 악령들의 영향력 아래 사는 시대라고 창세기 6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과 그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부패함과 타락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이 아닌 악한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홍수로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절 17절에 홍수를 통해서 이 부패한 것들을, 또한 부패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하나님은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노아 시대에는 홍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이 가득하고요, 죄악 속에서 사람들이 막 휩쓸려서 죄악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남겨주셨는데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를 낳게 됐을 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도다. 노아의 뜻은요 원래 안위하다, 안위, 위로, 휴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와 평안과 안식과 휴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먼저 말하고 있죠. 그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는요 의인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오실 의인이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요, 또 흠없이 우리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히 전달할, 은혜와 영광 속에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그 노아의 삶을 이렇게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전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완전한 자,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사 주셨습니다. 구속, 속량, 피값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중 전가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 의인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흠없고 점없고 완전한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흠없는 자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의 죽음, 우리 자신의 자리에 대신해서 있으셔서 속죄의 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사탄의 종된 이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자유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삶에서 나타난 사건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생명을 살리는 방주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표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절, 18절,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제일 마지막에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해 주셨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돌았나 봐. 산에다가 방주를 만든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내는데 뭐 비라는 게 내린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세상을 멸하시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과 동물들은 그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 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적은 숫자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선택하신 사람이 그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보다는 적죠.
그렇게 적은 숫자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이 은혜이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방주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죄로 관영한 죄가 흘러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타락과 부패와 자기 쾌락과 물질만을 쫓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런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고 모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홍수가 나도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싸워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고요, 그 안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살게 됩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오늘도 우리는 누리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보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예수 안에 거하면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함을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생명과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영적 혼란과 영적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임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로 가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속죄제물로 드려진 피제사, 희생제사를 우리는 또 속죄제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약 1년 정도 방주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생활이 끝난 이후에 땅이 이제 마르게 됐을 때 이제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내면서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 노아와 또 가족들과 또 동물들이 다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처음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오자마자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죠. 속죄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해서 그것을 받아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과 이 속죄 제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단들, 피제사들, 번제와 희생제사,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이냐? 오실 메시아의 그 십자가를 항상 가리키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서 5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께서 있는 모든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구원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로 전 세계적인 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징표로 사인으로 무엇을 주셨냐? 무지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면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 후손들이 공포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그냥 비가 아니라 홍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항상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구나라는 약속을 통하여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참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상징으로서 평안과 안식의 상징으로서 이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무지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나타내주는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은 지금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방주를 생각할 때마다, 속죄 제물을 볼 때마다, 무지개를 쳐다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주신 참된 구원과 평안과 안식과 완전한 죄의 용서함을 항상 누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대해 세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축복을 항상 확인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잡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녹취록에 보면 녹취록 그 말씀 밑에 오늘의 말씀, 핵심 선고, 핵심 단어 기록, 오늘의 기도, 나의 미션, 개인 기도 제목, 오늘의 전도 대상자 만날 사람 전도의 문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빈칸이 있죠. 거기에 여러분이 적는 것입니다. 핵심 성경 구절은 한 성경 구절 정도 적으면 되겠죠. 핵심 단어도 여러 한두 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기도의 전도에 대해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도 제목과 말씀과 또 전도 대상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받고요, 그 말씀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더 많이 있고요, 낙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말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 놓아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서 대화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적 상태와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을 알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개인 캠프라고요, 앞으로 있을 교회의 전체적인 캠프를 놓고 준비하는 예비 캠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선교대를 위한 헌신과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헌금을 시작했는데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에 항구자가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헌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담긴 물질과 마음이 담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로 돕는,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물질로 그 현장을 돕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교 대회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과 또 축복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와 속죄 제물과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